상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아멘. 누구나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 어깨 통증 이런 것들은 남의 이야기고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작년에 무릎 통증으로 인해 고생을 하고 몇 달을 고생한 끝에 개안아져서 감사했는데 이번에는 어깨 통증으로 또 병원 신세를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어제 큰 병원에 갔더니 결국은 수술을 권유를 하더라고요. 이대로 더 이상 팔을 사용하지 않고 팔을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고 지내면 그래도 그럭저럭 수술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지방에서는 말하지만 큰 병원 의사는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수술을 권유한 쪽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56년 동안 그래도 잘 사용하여 왔는데 요 근래 몇 년간은 조금씩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빨리 고장이 날 줄은 몰랐어요. 현역에 있을 때 저는 일을 할 때 주로 이 전동 드릴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어떤 막노동 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에 비하면 저는 뭐 그다지 그렇게 강도가 높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뼈마디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일까 생각보다 좀 더 빨리 닳았다고나 할까. 어쨌든 오른쪽 회전근개가 30% 정도 터실터실하게 됐다고 합니다. 왼쪽은 약간 끊어진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게는 70%의 인대가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 물론 살면서 그게 잘 지켜지지는 모르겠지만은 땅에서 수를 다하는 동안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국내에 독거하는 노인 수가 120만 명을 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0% 이상이 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일산에 사는 한 병원의 의사가 자기가 체험한 독거 노인들의 한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죽는 것보다 혼자서 아픈 게 더 두렵다. 혼자 죽는 것보다도 혼자 아픈 게 더 두렵다.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혼자서 아픈 것이 두렵다는 노인들의 한탄은 이건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아픈 현실 아닙니까? 비교적 은퇴 준비가 잘 된 베이비붐 세대들은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은퇴 준비가 다 잘 되었어도 그들도 독거 노인이 될 수가 있고 경제적인 형편은 나을 수 있지만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있다는 거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창 수입이 좋은 젊은 남녀의 독거와 오늘 가진 것이 없는 독거 노인의 독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노인이 그 가족과 단절된 채 혼자 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풍습에서는 정말 생소한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이거 전례가 없었던 일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는 전부 다 부모를 모시고 대가족을 이루어서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례가 없는 일을 지금 노인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120만이 넘는 독거 노인이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과거에 당신들이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에 부모님들을 정성껏 복양을 다 했고 온갖 고된 시집살이가 있다 할지라도 다 했지만은 지금 당신들이 그 부모님의 연세가 되었을 때는 자식들과 떨어져 혼자 독거하는 새로운 문화를 맞이한 지도 벌써 오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OECD 국가 중에 노인분들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는 것입니다. 가난, 질병, 외로움이 그 대표적인 이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70대와 80대의 노인분들은 다 누군가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위해서 정말 힘쓴 분들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차가 있고 연차가 있고 휴가가 있지만은 별을 보고 출근해서 별을 보고 퇴근했던, 그래서 정말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독일의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저 더운 사우디의 그 건설 현장에 가서 그렇게 노력하고, 어떤 분들은 또 남의 나라 전투에 참여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고한 그런 분들,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사실은 이 산업화의 역군들 때문에, 그분들의 그 수고와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국가가 사실 이분들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어떤 복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상 차원에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혼자 아파서 혼자 아파야 하는, 혼자 아프다가 쓸쓸하게 고독사하는 처지는 막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에 더 많은 일들을 힘을 쏟아왔는데, 이제는 멀리 안 가도 가까운 이곳에 계신 산업화의 역군들을 그냥 혼자 아프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 같습니다. 교회가 복음 외쳐왔지만은, 선교 외쳐왔지만은, 실제 가까운 곳에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외로워하는 노인분들의 삶과는 전혀 공감과 체율이 되지 않은 채 행사에 그치는 복음이 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복음의 현 추세인 것 같습니다. 진정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진정 복음은 외로움을 제거해 주는 것이고, 진정한 복음은 아픈 것을 치료해 주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아픈 곳과는 전혀 같이 하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의 세월이 넘었는데, 주민들과 격없이 지내보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한계인가 싶습니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내 생활이 더 많이 나를 이끄는 것 같고, 내 건강이 이들에게 가까이 해야 할 시간들을 더 많이 빼앗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평당 10만 원짜리 땅을 구하다가 경남 거창의 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거창에다가 집을 짓는 과정에서 사모님하고 두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분이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어차피 죽으면 썩어질 몸 달아서 없어집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팔이 건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도 참 공감할 수 있는 처지가, 제 팔이 달아지고 나니까 이 말 앞에도 좀 그게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몸으로 해줄 수 있는 일보다도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가가고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에 저는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목이 아프지만은 이 목이 왜 아픈지를 지금도 병원 가봐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다른 많은 장기가 안 아픈 것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것만 바라보고 불편한 것만 바라보고 가난한 것만 바라보면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난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부한 자가 되면 전부 감사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파도 건강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
이보다 더 나쁘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은 누구나 다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누구나 다 잘 믿기를 원하지만은 누구나 다 잘 믿을 수는 없는 이 시대에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몸으로 힘쓰는 일은 도움을 많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힘이 되는 일들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걸로 소망을 전가하는 시간을 더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이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의 사무엘서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울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 케이스는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선하고 아버지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해 왔는데 아들들은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장에 오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사위가 된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어린 소년이 적장 골리앗을 생명을 걸고 나가서 죽인 인물 아닙니까? 왜 그를 꼭 이렇게 죽여야 됩니까? 성경은 그 배경에는 사울의 마음에 바로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그 아들과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아들도 알 것이고 신하들도 알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저러면 안 될 텐데, 아버지가 저러면 안 될 텐데, 아버지 다윗 죽이면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저거 이젠 내 자리까지 넘보겠다. 그런 생각,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는 사람의 마음에 불안을, 질투는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떠나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질투는 사람을 결국은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는 마음은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19장에 와서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는 악한 일을 하려고 하고 아들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일어난 이 공감, 이 둘 사이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왜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일개 그냥 평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 북쪽에 김씨의 아들이 다시 정권을 이어받고 3대가 세습을 받았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아들인 요나단이 세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둘 사이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인데도 요나단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뻐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다윗이 어떤 일을 했던 인물인가 요나단은 너무너무 잘 그 마음에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울의 아들, 그냥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래 적으면 될 텐데 성경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할 수 없는 인물이어야 어쩌면 마땅한
하다는 것을 복선에 깔고 있는 내용 아닐까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사울의 아들. 사울이 아버지가 아들을 다윗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울의 아들은 당연히 죽여야 되는, 어쩌면 상황으로 보면 요나단을 죽여야 되는,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다윗을 요나단이 심히 좋아. 성경에 심히 좋아한다. 저와 여러분이요, 요나단처럼 이런 마음 씀씀이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라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죽이라 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여버리라 했습니까? 저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전부 든 돌을 가지고 죽여버리라, 던져버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아닙니까? 나도 죄가 있는데, 내게 죄가 많은데 내가 돌을 든 자가 아직도 되어 있을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지은 죄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은데도, 다른 사람은 돌 내려놓고 있는데 나는 돌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닐까요? 오늘 사무엘상 19장에 오니 아버지가 문제죠. 아버지는 죽이려고 안달입니다. 아들은 사랑하려고 안달입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죽이려고 안달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살리려고 안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안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가 정말 살리려고 사랑하려고 안달입니까? 죽이려고 못 죽여서 안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꾸 저는 여러분 앞에 결론을 제가 내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살리려고 안달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살리려고 안달인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외로움이 끝까지 올라간 노인분들을 몸으로는 다 못해줘도 마음으로나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오늘 요나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한 번 더 손잡아 드려야 될 것 같고, 몸으로 다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다가갔을 수 있는 일들이, 마음으로 다가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계란 한 알이 별것 아니지만은 그건 역시 마음으로 조금 더 다가가고 싶은 제 작은 마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이 마을에 혼자 사는 외로운 분들, 우리 교회는 좀 더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조금 더 그 마음으로 다가가고, 몸으로 해줄 수 없는 일들, 몸으로는 다 못해줘도 마음으로 우리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도 봉양을 받아야 될 독거이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오늘 이 요나단의 마음으로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사람 좋아하다가, 사람 사랑하다가, 사람 아껴주다가 주님 앞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외로움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고달픔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만큼 건강을 누리게 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내게 없는 건강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각이 헛된 것에 붙잡힌 바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해야 할 것, 급한 것과 천천히 해야 될 것 잘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성도인 삶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뜰만 왔다 갔다 밟고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붙잡고 바라볼 때에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치료하심, 함께하심, 회복하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 탈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끔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의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권필호 권사님 약한 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치료하시는 주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파하시는 분들, 우리 조주순 집사님 여러 번의 수술 끝에 힘들고 아픈 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아를 때에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김태현 씨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이상훈 씨 복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주님 오늘도 두드려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